네, 우리 서로 좀 이렇게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바라보시고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주며듭시다. 네,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스며들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언제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날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고 더욱이 예배에 힘쓰시는 우리 일산영문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즘은 이 코로나 규제도 완화가 되고 또 날씨도 좋아지다 보니까 학교나 유치원에서 체육대회 하는 것을 자주 접하고는 합니다. 체육대회를 하면 각 종목에 따라서 필요한 선수가 다르죠. 줄다리기 할 때는 힘센 친구들이 필요하고요. 계주 같은 달리기 경기를 할 때는 빠른 친구들, 잘 뛰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또 축구나 농구 같은 구기 종목을 할 때는 공을 잘 다루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자, 만약 우리 반에 이런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참 든든합니다. 자, 줄다리기를 할 때 강호동 같은 친구가 있으면 정말 든든할 겁니다. 또 오래 달리기를 할 때 이봉주 같은 친구가 있어도 든든할 겁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 반에 손흥민, 박지성이 있으면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죠. 이처럼 내가 누구 편에 있는가, 우리 편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또 승부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집니다. 자, 이것은 이 운동 경기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각각의 상황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또 그 일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는 어느 편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는데요. 한나라나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런 등등의 나라들과 비슷한 주변의 국가들을 호령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애굽은 그렇게 큰 나라였는데요. 애굽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가나안의 많은 나라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경쟁 관계에 있었지만 서로는 경쟁 관계에 있었지만 이 애굽이라는 나라, 감히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경쟁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애굽과 사이좋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애굽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애굽이 영원한 우리의 우방이 될까? 불이익을 안 당하고 우호적으로 지낼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고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대한 애굽 안에서 지내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얘기가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살이를 하던 나라인데 애굽을 빠져나왔답니다. 그것도 몰래 몇 명만 조금 나온 게 아니고 절대 내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던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항복과 같은 허락을 받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때문에 애굽이 큰일 났대요. 큰 나라 애굽 백성의 첫째 아들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모두 죽어버렸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다가 애굽은 지금 거의 망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 가나안을 향해 오고 있답니다. 이곳 여리고성을 향해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리고성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고 24m나 되는 높이가 24m나 되는 아주 굳건하고 강한 그런 벽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외국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곳으로 온다는 소리에 덜컥 겁이 납니다.
여리고 성벽 앞에 있는 요단강이 보리를 거두는 시절에는 항상 넘치도록 흘러서 여리고성을 침략하려는 나라들이 꿈도 꾸지 못하게 했던 든든한 이 요단강이 이번에는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홍해라는 바다를 한번 갈랐답니다. 그런데 이건 강이잖아요. 바다도 갈랐는데 강 정도야. 쉽게 가를 것 같습니다. 또 24m의 높이를 자랑하고 있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 여리고 성벽. 지금까지 한 번도 외국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던 적이 없는 이 성벽이 왠지 낮아 보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국가의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으로 쳐들어온 나라들도 많았고, 더 좋은 무기, 더 강한 전략으로 쳐들어온 나라도 많았지만, 그 나라들을 거뜬히 막아준 이 여리고 성벽도 이제는 그렇게 믿음직스럽지만은 않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리고 성벽을 톱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한 바퀴 돌더니 들어갑니다. 이러기를 6일이나 합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가? 덜컥 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까지와는 좀 다릅니다. 한 번만 돌고 들어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은 7바퀴나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널 때와는 달라요. 홍해를 건널 때는 먼저 물을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냥 들어가랍니다. 물이 있는데 믿고 들어가면 물이 흐르는 게 멎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건널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기 전까지 원망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 죽게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원망을 했었던 그런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원망 따위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 그들은 이제 이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분명히 눈앞에는 넘치고 있는 요단강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순종함으로 건넜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적을 잘 막아냈다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첫 전투를 벌일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약속의 행위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받는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략상 아주 큰 손해입니다. 절대 싸울 수가 없죠. 예전에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둘이서 한 부족을 쓸어버린 적이 있었을 정도로 할례를 받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할례 받고 아파하고 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정말 위험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40년 동안의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일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 이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간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벽에 구멍을 뚫은 것도 아닙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아주 좋은 무기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자, 이때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철제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했고 방랑 생활만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큰 전투를 벌인 적이 별로 없어서 좋은 무기가 없었어요.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철제 무기를 갖고 있고 우리는 무기가 없이 괭이나 낫 이런 거밖에 없는데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없이 성을 돌기만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걱정을 하거나 불만을 품거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씩만 돌기를 6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똑같은 날 다른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똑같은 날에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같은 날 같은 상황이지만 양쪽의 생각과 마음은 지금 전혀 다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내가 어느 편에 있는가가 이런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택에 대한 결과 또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자, 같은 날 같은 상황에서 여리고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달랐던 것처럼 결과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을 더 읽어 내려가면 7바퀴를 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결과가 생겼고 여리고성에는 멸망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편에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무엇이 더 좋은 편인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편이 구원의 편인가, 어느 편이 승리의 편인가, 어느 편이 평안의 편인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곁에 있을 때 구원의 길, 승리의 길, 평안의 길이 나타난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내가 듣기 좋은 거, 내가 보기 좋은 것만 골라 듣고 골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를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게요. 물이 가득했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의 물이 마르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요단강 물이 마른 것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는데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 지금 전쟁을 하는데 할례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얼토당토하는 말인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했더니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걷기만 했어요. 구멍을 뚫은 것도 아니고 폭약을 설치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삥 돌기만 했어요. 그리고 좋은 무기를 들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전쟁을 해본다 으쌰으쌰 한 것도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자 오늘은 7바퀴 소리 질러 7바퀴 돌고 와만 했어요. 그랬는데 그동안 그렇게 많은 외적을 막아줬던 여리고성이 단박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편이 되었고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역사하시는 내 편이신 하나님을 항상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편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 편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또 언제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